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세 절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은민 강교사님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니면 영생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니면 생명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정답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할 때도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이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아마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지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라고 하면은 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16절의 말씀은 참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 다음 절인 17절과 18절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절은 사랑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17절과 18절까지 같이 보면 뭔가 사뭇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중립된 상태도 아니고요. 성경은 이미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과 이미 단절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을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좋은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욱더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심판해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 한 문장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심판해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한 번 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이번 주는 절기상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또 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이제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좀 이 말씀의 무게를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저의 눈에 이렇게 쏙 들어온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주셨으니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시고 마음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셨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죄인을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을 텐데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독생자를, 아들을 내어주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희생을 합니다. 아이가 좋은 것을 입기를 바라고 먹기를 바라고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가 아프면은 그 곁을 밤새도록 지키면서 이렇게 케어를 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를 죄인의 형벌에 대신 죽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죄를 지으려고 감옥에 들어가겠소 라고는 할 수 있어도 반대로 또 내 죄를 위해서 자녀를 감옥에 보내겠소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원의 시작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열심도 노력도 아닙니다. 먼저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괜찮아졌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져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신다면 왜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하셨을까?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는 않으셨을까? 왜 십자가가 필요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그 이유를 이제 17절과 18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데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죄인을 심판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목적이 심판이 아니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는 말은 심판이 없다 안 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바로 18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괜찮다라는 그 상태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 인간의 상태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이는 사람인데 검사를 해보니 암이 꽤나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어떤 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암이 발견되기 어려워서 평소에는 모르다가 많이 진행이 됐을 때 발견된다 했듯이 이러한 경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말합니다. 저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생활도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혀 아픈 데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사는 알고 있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몸 안에서 병이 진행되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게 성경이 인간을 보는 관점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우리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가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라는 문제가 이미 인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믿었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잘못된 판단하에 하나님께서 저건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조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몇 번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환자실에 의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환자실이면 엄청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당신의 병명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는 죽어가고 있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살리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죄와 악과 섞일 수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그냥 이 부분을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가 그 빚을 대신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빚이 그냥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빚을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신 것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고 다른 것은 다 누려도 되는데 저것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한 가지 조건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사실 취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생명과 심판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훨씬 더 놀라운 약속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끝은,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끝은 무엇입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는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는 끝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차이는 존재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믿으면은 영원히 살고 믿지 않으면은 그냥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부활에 참여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마음에 위로를 주는 정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영원을 결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좀 깊이 살펴보면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선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내가 얼마나 착하냐 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 점수를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마음속 생각에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을 하듯이,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참된 믿음은 삶 속에서 흔적을 남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죄와 싸우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감동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부활의 보증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를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심판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까지 인도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셨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도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죄 아래 있었고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미리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정죄보다는 은혜가, 그리고 두려움보다는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활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앞으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뒤에 있는 말씀들을 또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기쁨이고 큰 감사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다 이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그 뒤에 심판 또한 있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심판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